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 예배 중에 임하실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이것이 진리가 맞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이제 8월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삶으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맞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위와 사원을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셨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를 느낄 때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데는 상황이 어렵지 않게 순종할 때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부딪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갈등 속에 번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 대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그냥 오랜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종교인처럼 앉아있다면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옆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5학년 4학년짜리가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지금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언젠데 저는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요? 그게 답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언젠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만나가지고 한 번 더 하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럴 때 할아버지가 그래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간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성도가 된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원천적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꾸 구원파 때문에 그렇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이 별로 이게 자꾸 이렇게 희석이 돼요. 그러기에 우리 초등학교에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쉬니까 안 가는데, 그전에 토요일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가요. 성도로 가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갔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얘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천국이 여기보다 좋으냐고 묻는데요. 감히 무슨 이야기인지 뜻이 안 나와다요? 이게 전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요? 인생 자체를 이 세상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 아멘? 모든 걸 다 심판한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 남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팔레스틴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따금씩 있는 메뚜기 재앙을 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기후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메뚜기 재앙이 있을 수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이럴 수도 있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장, 지진, 수많은 기온 이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진의 빈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유는 지금 계속 지금 그곳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하마스 이런 집단들이 그 팔레스타인들이 1,500명이 죽고 그럼 그 전쟁 불구덩이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 지역의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징조들은 주님 오시기를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에 따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이 든 거, 심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 요엘서의 배경이요, BC 835년에서 790년 사이에 796년 사이에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정기 연대설이 있는가 하면은 후기 연대설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BC 432년이에요. 이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이게 두 이론이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4절은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 네 번의 그 곤충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전부 메뚜기로 이해하시고요. 이 메뚜기 재앙이 그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단순한 기후적인 사건, 이적에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되어진 자연의 여러 가지 일들인 것을 그걸 범상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 어떤 교회가 섭리가 있을까 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새한 마리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많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특히 심한 재앙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까?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8절에서 20절 보면 그 재앙의 참혹함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8절 한번 볼까요?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자, 여기 약혼은 성경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죠. 이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과입니다. 결혼과 같은 결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혼하면 반드시 1년에 결혼하는데 약혼했다면 결혼했다 있던 뜻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장으로 죽으니까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굵은 배를 들고 애국함 갈자. 지금 이 남유다, 이 중동 근동에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을 다 없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시집도 채 못 간 상황 속에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남편 될 사람이 죽어버려 그 애통함과 같이 고갈자라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큰 충격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충격이 부모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죽을 때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는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들에게 있을 때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들 또 할 거예요. 아내들에게 있을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충격이 사별했을 때,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자녀가 죽었다, 부모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녀가 약혼했는데 결혼이나 마찬가지 상황 속에서 그 남자가 죽었을 때 애곡함 같이 할 것이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가눌 길이 없더라. 뭐 때문에? 메뚜기 재앙 때문에. 그리고요,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혹독했는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제와 소제와 전제는 밀가루를 드리는데 11절 보십시다. 농부들아 너희 뿌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에 거두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비교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피값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심판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보다 1948년 5월 14일인가 이제 그 디아스포라 다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는데요. 그 티토 장군의 공격을 당해서 다 빼앗겨버렸을 때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음 본문에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하나님의 제물 수 없이 그만큼 혹독하게 당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들으라. 또 하나는 이 일을 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 울지어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은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복입니다. 심판을 뒤집어 놓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우리 삶에 대해 평가하실 때 징계나 슬픔이 아닌 곡하는 것이 아닌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 이제 소원합니다. 이 재앙으로 말만 심판에 대해서는 이게 연대적으로 아까 차이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BC 58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BC 830년, 790년에 요일을 활동했다 보면은 약 21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다 무너집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 더 궁극적에서는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몰라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의 결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면은 악하다고 하나님의 삶의 심판을 받아갔으면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가는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입니까? 아니면 잘했다 복입니까? 이걸 오늘가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으로도 28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의미가 있지 않으면 역사적인 그냥 하나의 신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그때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겸허히 있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엘서는요 석 장밖에 안 되고 70 몇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요한, 바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어요. 대체 대부분인데 심판을 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면 하나님이 복이 임한 곳 심판의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내서는 거기는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이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뭐요? 저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우리 삶이 이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환경에 지배당해서 휴가 간다 이러다 할 때도 우리 신앙을 지켜서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무더울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입시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도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이 여름 더위에 이 아이들이 승리를 못하면 이때 이기지 못하면 그냥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때 다 처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할 수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으로 비춰본다면 이렇게 무더위, 여름 이렇게 정신적으로 해이질 때 이때 치고 나가는 그런 비상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나만 그러냐? 다 같이 놀자. 그럼 늘 바닥에 있어. 이럴 때에 우리가 환경을 이기면서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또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데 그 찾으심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젊은 소녀가 애곡한다. 제사드릴 재물도 없다. 너무 비참하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대비하라. 그것이 오늘 요일서를 통해 우리 교훈인데, 그럼 어떻게 대비하냐? 그 첫 번째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들으랍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너희는 이것을 들어. 여기 늙은 자들이라는 말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경험이 많고 너희 말이 있는 자리에서 먹혀져만 그런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하면 너희는 늙은 자리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모든 백성들아 다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은 창세기 3장 10절이나 11장 20절에 있는 같이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그 뒤에 조금 내려와서 귀를 기울일지라 그랬죠. 이 기울일지 말은 샤마라는 동사형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로 듣는 데 끝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은 자들아, 그럼 모든 주민들아, 이 재앙의 의미를 듣고 너희가 삶에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복이냐 저주냐 됐을 때 먼저 제일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이 귀를 기울여 들으라. 샤마,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요일이 말하는 것은 근성으로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근성으로 듣지 말아라. 근성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 문 밖 나가는 순간 말씀 다 잊어버리고 전혀 실천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샤마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삽니까? 아니면 근성으로 듣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해왔어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 샤마라는 단어를 써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을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그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변화와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면 우리가 실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만 듣는 거예요. 내 형편에서만 맞추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리 살아가는데 무슨 그 말씀이 타당합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왜 근성으로 듣는다고요?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맞춰서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10,000가지 율법은 다 저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이 이상히 여겼도다. 그 말이 이상히 여겼단 말은 귀찮게 여겼다. 관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향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딸들이 엄마로부터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야, 이 자리에서 직접 말 못합니다. 야,
너도 시집 가서 니하고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들은 사람 손 들어버릴 때 제복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저주입니다. 알겠죠? 오늘부터 이 말 쓰면 안 돼요. 내가 그 엄마가 입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딸이 너무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니도 시집 가가지고 똑같이 니 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그게 엄마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요즘은 또 결혼을 또 늦게 안 해. 막 30, 40대 하니까 애도 잘 안 놓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엄마 세상 떠나간 가운데 알려내 그때 엄마가 없네. 효도할 길이 없네. 빨리빨리 시집 가셔서.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 때 첫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살 때고 마라? 장수하리라.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 말을 얼마나 듣는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30%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부모 말을 30% 들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춘기 시절에는요, 100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철들잖아요. 사람이 철들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내게 한 말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철도 드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망가진 말씀이 나를 위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고요? 이상이 듣는다.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면할 수 없다? 구원은 받아 천국까지 오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복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듣는 태도에 달라서 근성근성으로 듣지 않기를 주님이라니 소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전략한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왜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 들으라면 샤마 속에서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나? 그런 말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지 마세요. 왜요? 일부 예배 다 들더라고요. 그런 말 한대 자식들에게.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냐? 그 다음에 샤마 들으라는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무엇이 있냐면은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요. 내 귀에 듣기 소리,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왜 남편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내 마음에, 내 귀에 안 맞추니까. 그래도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을 때 감사할 줄 아십시오. 아멘하는 남편들은 도대체 어떤 강심장입니까? 잔소리하는, 쓸데없는 잔소리하면 안 돼요. 대부분 아내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다 합당한 말을 다 해요. 근데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 이 들으라, 샤마,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말은 네 마음에만 듣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아라. 교회가 한번 승리한다, 복 준다, 자식 잘 된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죄 짓기 제가 들으면 그랬어요. 다 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점검이 안 된 상태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안 돼서는 아무리 복을 선포해도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가서 위로나 받아야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아주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수하고 잘못한 그걸 먼저 내놓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면 체질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우리 생활 속에 돌아보십시다. 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집사람은 영원한 야당입니다. 항상 성도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저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다 들어보면 맞는 소리예요.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이 부분은 고쳐야지, 이 부분은 개선해야지 변했는데, 근데 먼저 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 뭐 돼요? 하려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열받지요. 여러분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귀에 듣기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지금 철이 들어가지고요. 그전엔 30대, 40대는 차를 타고도 그냥 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가다가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뭐, 목사가 별 수 있습니까? 열받으면 똑같아요. 안 그렇지만 그렇게 시침대지 마세요. 지금은 살아보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독약이 될 때가 많아. 지난 금요일날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열 분이 이제 그 주주의 아버지 가는데 그 옆에서 하시는 사모님이 저기 목사님 인기가 대단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소망의 기도 시간에 그 극동방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매일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제 표현이 맞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 매일로 전화로 오는 그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참 겸손하시니 칭찬이 될 때 여러분 독약으로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물론 감사겠죠. 사람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간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 먼저 책망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수술하고 나와도 자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건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프면서 그래 내가 고쳐야지.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듣기 좋은 소리도 듣고 위로도 들어야 돼요. 그럼 때로는 내 삶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싫은 소리, 내 마음에 안 드지만 그런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이 균형 감각이 있을 때 이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점점점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고 왜 몇만 명씩 교회 부흥이었다는데 왜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잡념주로 되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6쪽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흩어낸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길을 가리워서 사역을 쫓은 소성을 많이 두고 진리를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샤마 들으라.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아침을 성령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뼈를 꺾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삶은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에 이기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밝히는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언제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합니다. 항변하여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뭐만 들었어요? 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부활한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배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주님이 죽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지 입맛에만 소리를 듣다 보니까 부활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항변했다면 그냥 주님 그러면 되냐? 이게 아니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 입장에서만 듣고 자기 편한 데 듣고 항변하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우리 균형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게 들 때고 때로는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말씀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셨지 이방 사람에게 준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도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세상은 다 심판하는데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샤마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어떤 제약과 어떤 심판이 있을지도 거기서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고 거기서 너희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성도의 삶에 심판이냐 축복이냐 것은 말씀을 듣는 데에 따라서 근성근성으로 듣든지 내 입장에 맞서 듣든지 내게 즐겁게 내게 듣기 좋은 소리 듣는다면 결코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모스 2장을 보십시다.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의 것에 미혹됐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서너 가지인데 이 서너 가지는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3절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 서너 가지는 3, 4 우리가 서너 가지 할 때 3, 4를 말해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그 반복되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 입장에 써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라의 구주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안 왔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준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멸시한 자가 혹독히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신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그래 결국 우상 헛것 실상이 없는 존재를 섬기는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궁궐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큰 힘의 상징은 능력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인 궁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불로 태우다.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영광을 막아버리겠다.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우리가 자녀 되었고 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언제 제일 속상하냐고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듣는 것은 옆집 아저씨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엄마 아들 되게 포기한 것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혹독하게 멸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불로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다면 본질은 절대로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존재 가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는 것. 언제 그걸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특히 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열이 머리끝까지 나고 성질하더라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한 번도 살아보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샤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신 자녀의 존재가치, 그리스도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못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떤 비유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보다는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로만 살 때가 때는 불편할 때 있죠. 열받을 때 있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면 예수님 주인이고 나는 종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주인으로 살고 싶은 욕이 많지 않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귀찮아. 늘 눌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 떠나갔어요.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의 그 떠난 삶은 처절하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부인했던 거. 그래서 그러고 돌아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다 제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이건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하라. 거한다는 산다는 붙어있다는 뜻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에 거한다.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당당히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가 깨달아서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세우고 그리스도는 당당히 선포하며 살겠다. 그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할렐루야. 왜 이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왜 이 길을 포기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천가지 만가지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에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오늘 샤마 이 일에 대해서 들으라. 다 들으라. 우리가 신앙에 제일 먼저 할 일 첫 기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라? 듣고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다가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하려다가 죽을 뻔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백세 준 아들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갑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말씀 지키 아들 죽입니다. 죽이기가 똑같은 거예요. 칼 들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갖춘 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것이 그 신앙, 그 아들 죽이라는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수두룩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씀대로 사면 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야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불 속에 평상시보다 7배 하나 더한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더 보내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뒤에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이 64년 동안 총 3명의 정유주가 왕보다 더한 권리가 하고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 그 왕권을, 그 총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주변에서 보내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무리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으니까 저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고 그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거 알았어요. 내가 비겁하게 말씀 지키지 않아서 이 총리 자리를 유지하니 내가 말씀을 지켜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어도 좋다고 그걸 지켰다는 게 사자굴 속에 구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킬 때 그 순간에는 내가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 옳은 길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서 삶이 뭡니까? 말씀 안 지키면서 불가능해요.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감을 드러내십시오. 손해볼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앞으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